여러분 교재 81페이지입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 사울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책을 찾고 도망 다니는 모습들을 여러분은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또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치솟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 목숨은 구하지만 다윗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사울 왕은 오직 다윗을 찾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도 오늘 말씀 묵상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읽어볼까요? 19장입니다. 읽습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심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와 질투심을 이용하여 역사하는 존재는 바로 악령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오늘날에도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만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어떤 약점을 이용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장 10절을 보실까요? 이 18장을 보시면 6, 7, 8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8절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어요. 그 이후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사울은 곁에 무엇을 두게 되냐 하면 창이 계속 등장합니다. 창을 계속 들고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1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만 자신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우리 또 한번 볼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다윗을 보면 뭘 깨닫기 시작하는 거냐면 자신을 떠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임하여 그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다윗을 증오하게 되는 그 증오의 원인이 이제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다윗을 죽이는 해결 방법을 찾게 돼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악령이 그 마음을 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죽이는 자가 됩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자가 됩니다. 뒤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장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정이란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사람 든데미를 보고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 왕에게서
다윗을 피신하도록 돕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꼈다고 했는데 이런 우정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해서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요. 그러나 결국 읽다 보면 요나단에게서 다윗이 정보를 얻은 것 가지고 요나단이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요나단을 찾아와 다윗이 따지기까지 하죠.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따지기까지 하지만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20장을 보시면 요나단을 만나 도망하죠. 계속 도망 다녀요. 도망 다나가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시라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무리에 다윗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정도 소중하고 더욱더 중요한 건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하겠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자에게 다시 돌아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일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있었던 일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눔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우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겠죠. 그러나 결국 그런 교제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한 번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3번 읽겠습니다. 21장 2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도망자가 됩니다. 좁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적국에게로 가지만 그 역시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자로 사는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신앙이 자랍니다. 시편 34편 52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보시면 이제 노베 가요. 노베 가서 칼이 없으니까 그가 구한 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으로 나아갔을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없습니다. 다윗도 도망하고 도망할 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미친 척도 하죠. 그런데 무기를 구하여 든 칼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죽였던 자의 칼입니다. 그 칼을 들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무기와 사람과 도망 다니는 지역들,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거짓말, 미친 척, 뭐 이런 것에 의지하는 모습들을 계속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19장에서 22장을 보면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것이 등장하지요. 살짝 23장에 가야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우리 22장 3절 한번 보시죠. 22장 3절. 2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요.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제 어떤 뜻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다 필요 없는 걸 느껴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도망다니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간구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모습이 23장 2절에 잠깐 나와요. 2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에 다윗이 됐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여호와께 물어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과 인간적인 관계와 도망 속에서 다 부질없음을 깨닫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2편을 시편 52편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쓴 시편이라고 하니까 52편 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이제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게 됩니다.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내던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나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실 때 그때 하나님만 남도록 결국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적용입니다. 세상은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살리려는 사역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내가 서고 있는지 돌아보고 생명이 먼저임을 깨닫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와 기도입니다.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 오늘 찬송가 337장인데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고난이 그들 계속 찾아옵니다. 왕이 되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무엇인가 편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다윗을 놓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으며 결국 그를 깎아내려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로 훈련시켜 내셨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반복 가운데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